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관 5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 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 말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부터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더만요. 이렇게.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요한 1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예전에 잘 몰랐으니까, 헬라어를 저는 잘 몰랐으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목제물하고 속죄제물 똑같은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더 헷갈린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한글로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딱 3번 나와요. 3번.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2개는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또한 화목제물이라는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차이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것을 평화하는 것으로, 샬롬하게 하는 것으로, 에이레네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샬롬하도록, 평화하도록,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하도록, 피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해서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면 나오니까 그건 더 자세히 알고, 속죄제물은 결국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라 한다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제물에 비하면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약간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인데 방향이 약간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에 헷갈리게 했던 거 우선 보는데요. 똑같은 단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단어. 자, 4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에 나오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라스모스라는 것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힐라스모스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자, 요한일서, 요한 사도만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을 위해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심이라. 죄들을 위하심인데 이 죄들의 효과가 틀려요. 대속제물, 이 속죄제물하고. 속죄제물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제물인데 속죄제물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고
죄를 위한 제물인데 이 화목 제물의 힐라스모스 제물은 죄들 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다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 화목제물이 한 번 더 쓰였는데 이거하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5절 이해를 위해서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화목제물은 뭐냐?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으로서 이 단어가 신약성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두 번 쓰였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힐라스테리온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과 2장 2절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그러면 그 힐라스테리온을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 나올 때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썼고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제가 가긴 하겠지만 히브리서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두 개 표현해도 틀리게는 아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이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히브리서 9장 5절에. 자, 5절 이해를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둘째 두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파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것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게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속죄소가 헬라로 보면 힐라스테리온,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은 한 번은 화목제물, 하나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놔버렸고 요한일서는 힐라스모스인데 이 단어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속죄제물은 진짜 우리의 죄를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라는 말은요, 기본적인 이름 덮다라는 겁니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없는 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고 죄 없다고 삭혀주고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속죄 제물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안 보겠다는 거죠. 있으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안 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화목제물은 뭐냐? 힐라스모스예요. 힐라스모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는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속죄제물은 진짜 히브리서 속죄제사의 제물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면 그분의 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번제자뿐만 아니라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과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피를 덮어야 돼. 이게 대속제물의 대속제일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결국에 이 예수님의 몸이 속죄소니까 속죄소로 삼으셔가지고 그 몸에다가 피를 다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자체고 이분이 분향단 자체요, 이분이 속죄소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화목제물은 뭐냐? 화목제물은 진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제사의 제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화목제사의 제물은 속죄제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씨앗이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진짜 힐라스모스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화목제물에 드리는 목적과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이 레위기서 3장을 봅시다. 레위기서 3장.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1절인데요. 화목제의 제물, 이 화목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제물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고르반, 받침, 드림이란 뜻이죠. 그래서 3장 1절을 있는데요. 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화목제의 규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것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고르반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라겠죠. 화제는 이스라엘의 제물의 종류에 따라 드리는 5가지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만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드려요. 근데 그 화제로 드리는 화제한다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 속죄제, 속건제는 화제라고는 안 나와요. 태워 드리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으나 화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말뿐이지 화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제로 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의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그런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번제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소제도 안 드려도 되는데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절차는 속죄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효과는 다르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에서 화목제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요 샬롬 있잖아요. 샬롬을 복수로 말하는 샬라밈이에요. 샬롬의 고르반입니다. 샬롬의 받침이에요. 그럼 이 샬롬의 받침이 샬롬이 왜 샬롬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수형으로 쓸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평화들의 받침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샬롬과 그 다음에 샬라밈이라는 단어 약간 복수의 의미를 들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그 샬롬이라는 것은 진짜 평화, 불화의 관계를 해소시켜서 나타나는 결과가 샬롬이잖아요. 예루샬라임 이렇게 되듯이 예루라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듯이 그런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샬롬이라고 했어야죠. 샬롬의 예물이라고 샬롬의 고르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샬람밈이라고 얘기함으로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불화의 관계를 없애줌으로 평화의 관계를 가져온다면 그 평화의 관계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샬람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람밈. 그래서 이 샬람밈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번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다는 거예요. 평화만이 아니라 더 복지 혜택, 더 잘 살고, 그래서 이것을 물질적 풍요와 건강의 해소까지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제가 회개를 지게 가르치는 목사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야 내가 우리 속죄를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화목제물이 아닌 거예요. 속죄제물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오늘 회개를 하게 돼. 회개는 두 가지 목적,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회개가 있고, 회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한 회개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덮어버린다고 했죠. 덮어버려요. 죄를 없다고 하나님 해버려. 네, 없는 것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죠. 덮어버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회개를 해가지고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준 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그냥 성령을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을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가나안 7 족속인 이런 영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는 상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영 속에 바로 성령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없는 셈 찾아버리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고린도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어서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들어가면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의 세계를 들어가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식물 세계에 들어가면 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성령 가져오고, 우리의 죄는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덮어본 거예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면, 이 죄인한테 시인한다는 것이 결국에 회심으로서의 회개인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요. 나는 무진장 죄인입니다. 인정함으로. 그래서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뭐냐? 속죄제물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속죄제물, 이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러버린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치러버렸기 때문에 없는 셈이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그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겠죠. 왜? 죄를 덮어버렸고, 탕감했어요. 있으나 없는 셈 쳐줬어요. 왜? 주님께서 속죄소에 피를 흘리심으로 뚜껑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소 뚜껑 위에 나타나시는데, 그 뚜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법계가 있어서 율법의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 우리를 정죄할 텐데, 피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의 피를 먼저 보잖아요. 속죄소 뚜껑에 뿌려진 피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속죄소의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못 봐. 하나님도 못 본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여겨짐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으로 만약에 간다, 만약 그 상태에 간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성문 바로 앞에 살겠죠. 왜? 내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귀신을 드글드글 해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절대. 일평생이 죄짓다 마지막 회개해서 죽은 사람하고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겠냐?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속죄소 제사인 속죄일 제사, 대속죄일 제사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냐? 아니고 화목제물로도 죽으셨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목제물의 효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목제물의 효능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화목제물은 뭐냐? 우리의 복지와 번창과 번영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복수의 개념을 뜻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들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병들어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힌 이 세상에 막 계속 재정이 막히잖아요. 예? 자녀의 앞길이 막히잖아요. 늘 막히고 이거 다 막는 영들이 가득 차서 있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화목제물로 취한다. 힐라스모스는 결국 어떤 거냐? 우리의 번영과 번창과 복지를 위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국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속죄제물이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화목제물의 결과예요. 속죄제물의 결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덮어버리는 것. 아피엠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 그런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의 효과를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백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이미 귀신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데 귀신은 결국에 가져다 준 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설령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막히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암병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도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 해방받았다고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다 해서 다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느냐? 그러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어떤 반복적인 것으로 치자면 속죄제물은 한 번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물은 계속 드리는 거다고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물은 한 번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믿는 거. 믿으면 이 효과는 계속 가는 것이고 지켜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번창을 가져오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이 꽉 있는 이것은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서 이 들어온 귀신들을 하나씩 몰아내야 결국에 내가 번영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재물도 들어오게 되고 자녀 앞길도 막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물을 드렸느냐? 예,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렸냐는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화목제물이 내게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들을 자백함으로 효력이 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더러운 영이 있는데 더러운 영을 쫓아내므로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메커니즘 중에 회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개가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속죄제물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화목제물,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못 배웠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 앞길을 잃는 게 아니에요. 다 귀신이 맡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은 자백할 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이 번창, 복지, 번영을 맡고 있는 모든 영들이 떠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고 나는 그냥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암병 걸려서 나중에 치매 걸려 죽을래요? 그러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난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천국 가 돼요. 그러면 조상죄 회개할 필요 없죠. 뭐. 회개할 필요 없죠. 이것은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회개하는 것은 속죄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화목제물로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효력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가운데서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그 혜택을 바로 맛보도록 화목제물만 규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규정을 해놨느냐? 이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도 화목제물의 제물을 먹도록 해버렸어요. 바로 효과가 있다. 이거 효과가 있다. 네 삶이 지금 바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속죄가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행위책을 떠들어보지 않았다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속죄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래서 속죄가 됐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이 들어왔는지 잘 몰라. 귀신을 쫓아봐야 알아. 귀신이 무서워. 네?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또 확인도 하는데 귀신이 천사가 큰 천사가 있어 막 그러는 거죠. 왜요? 구원 받으면 나의 수호천사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칼 주세요. 칼로 눈을 찔러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요? 하늘에 있는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내 죄도 용서받을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면은 바로 오늘 가서 낙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때에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지워진 상태로 필름이 지나가는 거죠. 필름이 해결을 했으면.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려면은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 특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우상숭배의 죄들. 저는 한꺼번에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나는 이거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는 건 맞았어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진즉 내가 일대인데 초대 18살에 예수 믿어서 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조금만 먼저 알았어도 이 저주를 내버렸더라면 정말 내 삶에 더 많은 복지와 번창과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더 많은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가 비로소 이제 제가 4년 전부터 이것을 내가 하기 시작했는데 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저는 회개가 즐거워요. 지금은 회개할 때마다 늘 즐거워. 하나님 이런 복을 또 주시겠구나, 이런 복을 또 주시게.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회개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회개하면 얼마나 또 많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네? 화목제물의 은혜인 거죠. 속죄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하게 효과가 가는 것인데 결국에 그 죄를 예수의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고 이 에봇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막 사니까 결국에 더럽게 죄를 지고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도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간음해도 괜찮은 것처럼 미래의 죄가 용서받아. 어디에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나와? 단 한 번 안 나오지.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머리가 나와? 단 한 번도 안 나오지. 과거의 죄를 덮어버렸다고만 나오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약에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 그 잘못 그 빚진 자 탕감에다 다시 끌어오잖아. 100대나 빚진 자를 막 자기에게 100대나 빚진 자를 막 감옥에 가두니까 네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너는 안 해. 왜냐 없애버렸다면 다시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피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그 결과들을 귀신들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화목의 결과인 번창과 번영과 건강과 물질과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온다. 할렐루야. 이게 속죄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천국 가게 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 제물에 대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말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만약 번역한다면. 근데 그 의미는 속죄소니까 이 속죄소는 뭐예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 때만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대속제일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요. 자, 오늘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목제라는 것은 레위기 3장입니다. 1절 보면은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암수 구별이 없이.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자신의 삶의 어떤 해결을 보기 위한, 속죄가 아닌 해결을 보기 위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헌신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럼 뭘 태우느냐? 화제라 하는데 기름입니다. 그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요.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냥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만 태웁니다.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는 먹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자,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드리는 11절부터 규례를 보게 되면, 규례는, 화목제물의 규례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감사하기 위하여 12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15절에도 감사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있고, 16절에는 서원하기 위하여, 자원하기 위하여, 낙헌이라고 옛날에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 자신을 이렇게 나시린처럼 소원해서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드리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와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고 있는 것을 제쳐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꺼이 감사와 서원과 낙헌제로서 자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리고 사는데, 자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기는 이렇게 처리라고 딱 돼 있어.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건 누가 먹는 거요? 그 제물을 드린 자에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다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하루 전날 자기 몸을 줬죠. 먹으라고. 자기 피를 줬죠. 먹으라고. 이때 피는 속죄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서 이게 먹으면은 물을 안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 목에도 걸릴 수도 있잖아. 같이 이렇게 양식이라. 양식. 요한복음 6장에 양식으로 나와. 물과 포도주가 다. 속죄라는 의미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유월절에 또는 다른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간 거고, 본래적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한 하늘의 양식.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유월절 하루 전날 성찬식을 해서 제자들에게 화목제물의 고기로 다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하루 전날에 한 유월절 전식사고 성찬식이에요. 하루 전날 줘서 이날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날 먹으라 끝. 둘째 날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둘째 날은 서원이나 자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한 서원과 자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은 감사제로 제자들이 준 거고, 그 다음 날까지 자신을 몸을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루 전날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준 거고, 나머지는 나를 믿고 따를, 예수를 믿고 따를 모든 사람들에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그 제물로 자기를 준 겁니다. 자기 제물 된 거예요. 그 전날은 포도주와 빵으로 대신한 거고, 실제로 유월절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내주셨으니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속죄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셋째 날은 안 돼. 무덤에 갇혀서 아무도 그를 먹지 못하도록 셋째 날 안 돼. 셋째는 먹지 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였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부분의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라는 말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었다니까 화목제물이 속죄제물인지 알잖아. 없는 말을 왜 넣었어? 번역자가 모르니까 그러겠지. 뭐 죄송합니다. 번역자가 누구 했는데 야단 맞을 때는 맞아야지. 그런 말이 없는데 화목제물하고 속죄제물하고 차이를 알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없던 말을 그래서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주다가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도 화목제물로 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요한일서 1장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백하지 않은 한 그 혜택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을 지키면.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끝났다. 저주에서 끝났으면 잘 사셔야지. 저주에 끝나면 병원 안 가셔야지. 저주에 끝나면 자녀들의 앞길에 사업이 다 열려야지. 안 왔는데도 그렇게 뭐 입술로 고백한다고 됐냐 그 말이죠.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회개를 더 많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우상 숭배죄 다 회개해야 돼요. 제사 지낸 거, 부처 불교 쫓아다닌 거, 무당 점쟁이 섬긴 거, 그 다음에 미신 잡신 섬긴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귀신이 우리만 극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것도 출애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죄값을 후손들 3, 4대가 묻겠네. 그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 이미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게 꽉 차 있는데 안수 받으니까 이것들이 꽉 들어와요 몸에. 안수 받으면 직접 들어옵니다. 확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안수가 그냥 죄만 넘기는 의식은 아니다. 뭐예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님이 주신 것도 있잖아요. 자신을 드린 것도. 그리고 좋은 것도 넘어온다. 그래서 회개를 더 하셔가지고 악한 영들은 넘어오지 못하라 하고, 안수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은 깨끗한 사람에게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음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안수자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악한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다 들어가 보지 않고. 영적으로 봐서 귀신이 없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귀신이 없다 확인이 돼야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속죄제물의 효과를 보고 자백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셔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을 알지만 화목제물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주여, 오늘 화목제물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 주실 놀라운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